금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바깥 나가기가 참 두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함께 모여서 더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낼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은혜로 충만해져야 우리가 사명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겨울 우리가 은혜로 더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때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 전하며 생명 구원하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드러나지도 않고 눈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정말 귀한 사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있죠? 우리 바울과 바나바 했을 때 여러분 바울이 유명해요? 바나바가 유명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훨씬 더 유명하죠. 그러나 여러분 바나바를 보면 그 삶을 보면 참 그의 신앙이나 인격이 그렇게 훌륭하다 여겨지는 사람이 드물어요. 정말 바나바 귀한 사람입니다.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도 있죠. 또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 성경에 보면 이 드러나진 않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정말 귀한 사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건요 비단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드러나지도 않고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정말 귀한 분들, 제가 볼 때 저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많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정말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수고하시고 하자고 하면 절대 빼는 법이 없고 늘 순종하면서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귀한 분들, 우리 교회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정말 담임 목사로 정말 그분들을 정말 고맙게 여기고 정말 귀하다 생각하는 그런 분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나보다 낫다. 항상 생각해요. 왜요? 저는요, 제가 뭘 해도 사실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건요, 내가 뭘 할 때 이렇게 다 드러나는 건요, 사실 이미 하늘의 상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은요, 여러분 하늘의 상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의 헌신이 잘 드러나진 않지만 정말 귀한 분들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더욱더 귀하게 여기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을 위해 더욱더 헌신하며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도 다윗과 요나단이 있죠, 그죠? 다윗과 요나단이 절친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윗은 되게 드러난 사람이에요. 그럼 요나단은요, 제가 볼 때는 다윗과 믿음과 인격이나 이런 거 보세요. 솔직히 이 요나단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보다 별로 유명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드러나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더 대단한 사람일까요? 요나단이 더 대단한 사람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해요. 쓰임이 다른 거예요. 쓰임이. 하나님은요, 다윗을 드러내서 사용하신 분이고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고 사용하는 분이에요. 아멘.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다윗도 훌륭하고 요나단도 되게 훌륭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서 사용하시는 사람이고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감추어져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나를 드러내서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요 드러내지 않으시고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실망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삐지거나 상처 입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상으로 갚아주세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나서 사용할 때는 교만해요.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사용하면요, 상처받는다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망가지고 잘못될 확률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나단 이야기예요. 요나단이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다윗의 친구입니다. 절친이에요. 게다가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사울 왕의 아들이라는 건 뭡니까? 그 신분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라는 거예요, 왕자. 요나단, 다윗의 둘도 없는 친구. 근데 여러분, 다윗이 유명합니까, 여러분? 요나단이 유명합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요나단 설교를 많이 들으셨어요? 아니면 다윗 설교를 많이 들으셨어요? 우리가 다윗 설교를 훨씬 더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물론 다윗도 귀하고 다윗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쓰시는 자였지만 이 요나단도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정말 귀한 사람이고 이 요나단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신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요나단이 다윗보다 훨씬 더 귀한 신앙의 모습, 귀한 인격의 모습을 가졌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요나단을 기억하기보다는 누굴 더 기억 많이 해요, 여러분? 다윗을 더 많이 기억하죠. 요나단을 잘 기억을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요나단을 여러분 좀 기억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나단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요나단이 귀한지, 우리가 요나단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요, 요나단이 이스라엘을 그리도 괴롭혔던 블레셋을 습격하여서 공격한 내용, 거기서 승리한 내용이 담겨진 말씀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오늘 이야기가 참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나와요. 뜬금없이.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오늘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왜 뜬금없이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성경의 맥락상 좀 맞지가 않아요. 사무엘 이야기에서 사울의 이야기로, 사울에서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흐름에서 갑자기 요나단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이 사건이 이 성경 전체를 쫙 읽을 때 보면 좀 어색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의 저자는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요나단 참 괜찮은 사람이다. 사울의 자식 중에 요나단이라는 훌륭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 저자는 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도 괴롭히는데 가만히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왕자인데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블레셋에 들어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홍군형 내주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참 이 의분도 있고요, 믿음도 있고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도 있고요, 백성들을 생각하는 국률한 마음도 있고요, 게다가 뭐까지 있어요, 여러분? 용기까지 있어요, 여러분.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요나단이요 참 괜찮아요. 거기다가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그럼 뭐라고요, 여러분? 왕자예요, 여러분. 신앙도 좋고, 그죠? 또 뭐 애국심도 좋고, 또 백성을 생각하는 그 사랑의 마음도 있고, 그리고 왕의 아들이고 왕자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충분합니까, 아닙니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해요, 안 해요, 여러분? 충분해요. 그런데요, 요나단은 왕이 못 돼요. 아니, 왕이 못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왕의 자리를 포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나단을 귀하게 여겨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요나단의 내면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훨씬 더 귀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나단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아들이에요. 왕자예요. 그리고요, 이 성경의 내용, 오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왕이 될 자질이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용기도 있고 결단도 있고 지혜도 있고 무예도 대단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도 대단하고 거기에 성격까지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왕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요나단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 요나단 보고 왕이 되라고 부추길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아마 저는 제 생각에는 요나단 보고요, 왕이 되라고 엄청 부추기고 띄우고 요나단 보고 대단하다고 말했던 사람 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 스스로 그 왕의 자리를 포기해요. 내려놔요. 그리고 그 왕의 자리를, 그것도 누구에게 양보해요? 자기 친구에게 양보해요. 절친에게 양보해요. 여러분, 반의 반장도요, 친구에게 양보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반장 선거에 나갔는데 제 친구가, 제가 되게 친한 친구가 반장이 되고 제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가 반장이 되고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되게 화가 나더라고.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 반장 선거 안 나와서 모르시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반장 선거 하나도요, 여러분 내가 안 되고 절친이 되잖아요. 친한 애가 되잖아요. 차라리 모르는 애가 되면 더 나아요, 사실은. 근데 친한 애가 되면 괜히 자존심 상하고 힘든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의 자리를 친구에게 양보해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요나단은 그의 왕의 자리를 친구 다윗에게 양보해요. 왜요? 왜 그래요,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스스로 왕위를 다윗에게 양보합니다. 양보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요나단이 엄청난 역할을 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요나단은 정말 귀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나단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는 왕의 아들이에요. 왕자예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충분해요. 원래 그 자리는 꼭 내 자리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걸 다 인정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해요? 그 쉽게 포기해요? 쉽게 포기 못해요. 오히려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하겠죠. 어떻게든 되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면 요나단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요나단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 때문에, 내 뜻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반대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자꾸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은 여기에 있어요. 내 뜻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뜻에 서야 되는데 자꾸 내 욕심, 내 주장,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싸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 편에 반대편에 서서 사탄의 놀이개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 내 뜻, 내 주장, 내 욕심을 하나님 뜻보다 더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꼬이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하러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욕심, 내 뜻을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에 서는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그 자리가 여러분 기도의 자리임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내 뜻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내 뜻을 굴복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눈에 보기에 그 자리가 좋은 자리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내가 볼 때도 내가 자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욕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 내 뜻, 내 주장, 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요나단을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 자리 같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그 자리를 다윗에게 양보하는 모습. 여러분, 왜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요나단이 참 괜찮은 사람이고 요나단이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반대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쓰임받는 믿음의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요나단이 왜 귀한 사람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첫째로요,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친구죠. 사울은 그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왕의 자리는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 친구 다윗의 자리,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요나단은 알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친구하고 의절하고 친구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내가 왕하지 친구를 선택하지 않아요. 내가 다윗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다윗과 싸우고 헤어지고 다윗과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왕위 재탄전을 벌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걸 거부해요. 왜요? 제가 위에서 말했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데나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여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을 사용하는데, 자기의 욕심을 사용하는데 이용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헌시짝처럼 버려버리고 자기의 뜻을 따르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이 시대의 크리스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고 괜찮은 사람의 모습 뭔지 아십니까? 뭐 예배 잘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물론 그것도 신앙의 좋은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의 모습은요, 자신을 십자가 앞에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자신을 십자가에 자주 죽일 수 있는 사람, 날마다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여러분, 누가 잘 죽는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욕심을 얼마나 잘 죽이는가, 거기에서 여러분 신앙의 좋음과 나쁨이 결정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신앙이 괜찮았다라는 건요, 믿음이 좋았다라는 건요, 이걸 잘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뜻을 죽이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잘 죽여야 돼요. 요나단은 그걸 잘 죽였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못 죽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과 싸우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죽이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요나단은 자신의 뜻을 죽임을 통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요나단이라고 왜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없었겠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임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임을 알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내려놓아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걸 내려놓기가 쉽냐고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마다요 직분자 선거를 해요. 뭐 장로 선거를 하고 권사 선거, 안수입사 선거를 막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교회가 막 힘들어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거 하면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정말 될 만한 사람, 정말 돼야 하는 사람이 안 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괜찮게 여겨요. 오히려 위로하면 그런 분들 이런 말해요. 아유, 저는 아직 자격이 안 돼요. 저는 한참 모자라요. 아, 그래 괜찮아요. 물론 괜찮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괜찮다고 그러면서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요 다 아직 될 만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생각하는 분들이 선거에 떨어지면 그런 분들이 상처받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야. 아, 교회가 날 못 알아봐주고 사람들이 날 안 인정 안 해주셔서 안 뽑혔다고 막 뭐라 그러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모르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요 정말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안 돼요. 그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처럼 정말 이런 괜찮은 신앙의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것이 괜찮은 신앙이라고요? 자신을 죽이는 신앙인,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는 신앙인. 여러분 그것이 정말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드러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감추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역할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일은 다 숨어서 해야 됩니다. 다 모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감추어져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드러내서 할 사람은 누가 해요, 여러분? 드러내서 할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저 관종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 저 이렇게 드러나서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용하니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영광 가로채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서 더욱더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게 사용하신다면 여러분 그런 걸로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 드러내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쓰임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나를 죽이는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용인제일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요나단은요 귀한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라도 댐댐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인은요 그 신앙인 자신의 인격과 삶의 태도, 자세, 마음까지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댐댐이가 안 좋으면 사람들과 자꾸 갈등이 빚어지고 그 갈등을 위해 하나님을 욕보일 수 있는 거예요. 요나단을 보세요, 여러분. 요나단은 누구예요, 여러분? 사울의 아들 다윗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울과 다윗이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친구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상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요나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이제 쭉 읽어보시면 요나단이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중간에서 얼마나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호해 주려고 애를 씁니다.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이 요나단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나 이 요나단은요, 이 둘 모두에게 자신의 신의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요나단은요, 다윗이 왕이 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아버지 사울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을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 또 누구냐면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여러분, 사울 요나단이 아들이지만 여러분, 사울이 생각해 보세요. 자꾸 그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이 요나단이 자기는 왕이 안 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들 요나단이 얼마나 못마땅하겠어요. 아니, 왕을 시켜준다고 그래도 싫다고 그러고,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생각하면서 아마 요나단을 많이 야단치고 미운 티를 많이 냈을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그런 아버지가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요나단도 아버지가 싫었겠죠. 미웠겠죠. 그러나 요나단은요, 그런 미운 아버지일지라도 끝까지 그 사울 옆에서 사울을 보필하고 도와주고 그 사울 왕을 따르는 사람이 요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사울을 끝까지 돌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어떤 아버지일지라도 효를 다하는 요나단. 요즘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는 부모님을 잘 모시지도 않고, 아니 잘 모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를 남 모르는 척 대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크리스찬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부모님이 잘못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미워 죽겠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부모는 부모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 도리를 다 못했다고 나까지 그 도리를 안 하면 그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나단, 어떻게 보면 아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요, 아버지 사울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 생각과 너무 달라요. 그 답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정말 댐댐이가 괜찮은 사람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아버지로 사울을 대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 아버지를 보살피고 도와주고 끝까지 그분을 지켜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또 어떡합니까? 여러분, 친구 다윗에게 행한 걸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몰래 아버지가 너를 죽인다는 정보를 흘리고, 아버지 몰래 다윗을 숨겨주고, 아버지 몰래 다윗 도피를 도와주고.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친구로서 신을 지키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친구를 보호하고 도와주고. 사람이요, 신의가 있어야 돼요. 사람의 도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면서요, 이 자본주의가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돈 때문에 자꾸 친구 배신하고, 돈 때문에 가족 배신하고, 돈 때문에 같이 일하는 동업자 배신하고, 돈이 그 모든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일들이 자본주의 속에서는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제가 여러분, 목사로서 이 장례식에를 가보잖아요. 그러면요, 아직 장례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부모 재산 갖고 여러분 다투는 가정 꽤 많이 봐요. 그 돈이 뭐라고. 제가 교회 건축하면서도요, 참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아니 그 조금 돈 때문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돈을 벌어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은요, 그런 인격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하더라도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가져야 할 도리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요나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친구 다윗을 끝까지 지키는 친구의 모습, 자신이 불리한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요나단의 모습, 그래서 요나단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또한 그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대했을지라도 그 부모를 끝까지 지키는, 그 부모에게 끝까지 효를 다하는 그런 귀한 요나단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요나단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나단 뭐가 괜찮다고요? 여러분, 그 믿음이 괜찮고 인격이 괜찮아요. 여러분, 신앙이 괜찮다는 의미는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뜻 앞에서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 인격이 괜찮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어떤 위기 순간에도 인간적인 도리, 신의를 지키는 그런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더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윗도 귀하지만 요나단도 귀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하늘에서 큰 칭찬 받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여러분 칭찬한 칭찬은 다윗이 다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요나단은요, 하늘에서 더 큰 상이 있을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여러분, 요나단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신 삶의 길로 나아간 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처럼 하나님께서 감추어서 사용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격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빛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